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를 당신과 같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흠없는 자로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은 그 일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택함 받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그런 그 일만 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표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은 참 생명이시며 참 진리신 하나님화된 인간이다. 하나님화된 인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경영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온전한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에게만 나올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석가나 공자나 뭐 무슨 구원을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 어떻게 불완전한 것에서 온전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아주 거룩 깨끗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온전케 하는 그런 만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이런 일을 하시는 방편은 두 방면으로 하십니다. 생명에 속한 일, 생명에 속한 면과 사망에 속한, 다시 말하면 빛에 속한 일, 살리는 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 건설하는 일인데, 이것은 곧 신령한 일이요, 영원한 것이요, 의로운 것이요, 아주 무한한 것이요, 온전한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망에 속한 면, 어둠의 일,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일은 죽이고 파괴하는 일인데,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죽이기 위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리고 영생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방면으로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시는데, 물질의 것이나 임식 것이나 요한한 불완전한 것, 죄의 것이 있게 하셨다고 말해요. 죽이고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고 건설하고 아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죽으라, 너를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죽이라 그런 말이에요. 죽이면은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이고, 하나님이 죽일 자를 죽이라 할 때에 죽일 때에 그한 영역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따라 죽일 때에 죽인 것이 영생하고 온전한 것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일의 순서와 방편을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은 먼저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재창조하시고, 1차 창조한 것을 이용해서 재창조를 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그것은 요한한 것이요, 죽을 것이요,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그런 것이 1차 창조다. 그러면 1차 창조물은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요, 온전한 재창조를 위한
그런 재료 창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차 창조는 임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변질되는 것이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릇을 만든 인간을 그릇으로 비했는데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계장이가 진흙으로 그릇 형태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1차 창조물인데 그러면 왜 1차 창조물을 만드는가? 그것을 불구덩이에 넣어서 구워서 온전한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1차 창조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하시는 일은 먼저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사람이 이것은 유한한 것이요, 변질되는 것이요,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이런 것이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그러한 영생과 영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창조하시는데 1차 창조의 재창조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인성도 그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심으로 1차 창조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그 생명이 영원히 영생하고 영광스러운 불활체로 거듭나서 모든 자를 영생 영복에 부활케 하는 재창조의 그런 표본이 되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모든 만물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그 창조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용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용당했고 현재도 이용당했고 미래에도 이용당할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그 이용 밖에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럽니다. 뭐 성경에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세례요한이나 바울이나 설교하는 목사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시는데
두 방면으로 하신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것과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두뿐이다. 두 종류뿐이다. 순종으로 이용당하면 그 자체에게 영생과 영국이 이루어지지만은 거역으로 이용당하면은 거기에 거역으로 이용당하면은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 건설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이용당하면 그 자체에게 영생과 영복이 건설되고 사망으로 이용당하면 그 자체가 사망과 저주가 건설되는 것이다. 또한 거역으로 이용당한 결과와 순종으로 이용당한 결과. 그러니까 거역으로 이용당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것이죠.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끔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역으로 이용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역으로 이용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져. 순종으로 죽음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 부활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순종으로 이용당한 자들이 강한 영생과 영복의 부활체로 살아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기는 버림받고 거역으로 이용당한 그 결과는 순종으로 이용당한 자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이용당하면은 일거양득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순종으로 이용당함으로 강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되어지고 또 거역으로 이용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거역으로 이용당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순종으로 이용당한 자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는 왜 거역으로 이용당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계속 배우고도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으로 이용당한 자가 거역으로 이용당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두 가지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이용당해서 영생과 영복을 받고, 거역으로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과를 순종으로 이용당한 자가 두 가지 결과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뜻을 어길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거역으로 이용해서 순종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그 결과를 받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서, 거역으로 이용당하면은, 거역으로 이용당한 자는 그 자체가 영원한 사망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저주가.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순종으로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으로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역으로 이용해서 순종으로 이용당하는 자가 거역으로 이용당해서 이루어진 그 영생과 영복을 얻게 되고, 거역으로 이용당한 자기 자체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멸망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로누다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는 두 종류의 만물이 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만물은 인격적 존재와 무인격적 존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격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마귀라든지 영물들이요, 무인격적 존재는 인격적 존재에 딸려있는 소유격의 만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인간과 천사와 마귀와 모든 영물들이요, 그 외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 인격적 존재에게 소유격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격적 존재의 그 책임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기가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께 계속 선종으로 당할 때에 그 인격적 존재에게 딸려있는 소유격은 그 주격적 존재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격적 존재가 불순종할 때에 거기에 딸려있는 소유격은 강한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피조물이 벌벌 떨고 있다. 자기의 주격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거기에 소유가 되기 위해서
벌벌 떠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기가 딸려있는 소속해 있는 주격직 존재가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은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무윤격 존재도 소유격 존재와 같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격적 존재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목사가 인격적 존재인데 목사가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은 목사에게 딸려있는 무인격 존재는 그 주역체와 같이 멸망이 사망의 건설이 되는지만은 목사가 그만 주격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유격으로 딸려있는 모든 것들로 강한 인격 존재에 따라서 영생과 영국이 건설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만물, 무인격적 존재, 무인격 존재가 거기에 그 주격체인 인격적 존재에게 속해 있는데 인격적 존재가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할 때에 아무 죄가 없는 무인격 존재도 주격적 존재와 같이 멸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서 8장 보면은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참 아들들에게 속해서 주격적 존재인 참 아들이 영생과 영복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소유격으로 존재한 것도 영생과 영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주 불순종하는 인격적 존재에 쓰여질까봐 모든 만물이 벌벌 뜨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이용당해서 내게 속해 있는 모든 무인격 영생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후속의 후속의 은혜는 모든 인격 존재와 만물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후속의 은혜를 얻게 될 때에 재창정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배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만나서 통과하는 현실은
예, 주님의 구속에 은혜를 입어 자유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항상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 순종으로 이용당해서 찾다가 영생과 영복